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을, 구약 성경은 신명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주씩 번갈아가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신약 마태복음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우진 않았지만 한 35번쯤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수행하셨던 일들, 그런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너희는 가서 하는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제자를 삼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것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와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잘 이루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잘 모이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또한 전도하고 선교해서 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열심을 다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세례를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모든 일들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둘을 포함해서 모든 족속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메시아의 주권에 굴복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갖는 하나님의 인증된 표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것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교육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는 생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파하심과 가르치심과 병을 고치심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과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하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를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칠 책임과 그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생전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본인이 그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신 것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것 외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중을 모아놓고 뭔가 이렇게 강연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깨달아 알고 고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의 모임으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잘 감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우리는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얼마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쇼크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배웠고도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뭔가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서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특별히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할 때 이 모든이라는 말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로 다 연결해 주는데, 이를테면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것, 모든 날, 언제나 항상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힘은 그 한계를 측정할 수 없는 절대적 권세를 그분이 가지셨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그것을 가지고 전파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 끝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선언이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분이 가지셨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가졌던 가르침의 권세나 치유의 권세나 혹은 죄사함의 권세가 지금보다 훨씬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부활사건 이전에 행하신 그분의 말씀과 신적인 권위도 절대적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 인간의 이해의 한계가 있어서 아마도 이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잡히게 되고 혹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을 세상 그 어떤 세력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도 없고 더 이상 낮출 수도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인간이 그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없고, 부활로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 모두가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겠지? 응?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야, 너희들은 이제 알겠니? 하면서 자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 앞에 위축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있는데 뭐가 두려우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이 흘러드는 것을 나타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곧 너희 것이잖아. 응?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부활을 말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연약한 인간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과 천대를 받으셔야 했는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하시며 그 길을 갔던 아들에 대해서 그분이 힘이 없고 능이 없어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날에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겁낼 것 없어. 낙심하지 마. 그냥 가. 내게 있는 능력과 권세가 너희에게도 충분히 역사되지 않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는가, 그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께서 나심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의 권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보다 더 힘있고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은 잠시 후에 승천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편만하신 하나님, 특히 우리 마음의 왕자에 계셔서 이분이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의 구원자요 상담자요 안내자요 우리를 이끄시는,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지식과 모든 권능과 사랑을 가지고 언제라도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아 가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다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할 때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단지 우리의 어떤 장래의 시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의 날들을 다 가리켜서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내일도 또 모레도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줘도 어떤 제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을 찾아오셨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주님의 권능으로 담대히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인생인지, 얼마나 그 많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일에 전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시간에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탄생하실 때에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가지신 연약한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그 모든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흘러들 수 있는 것, 그렇게 되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앞에서 생각했던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좀 더 밀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신학적으로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이방인들부터
사마리아 사람들부터 넘어야 모든 민족으로 뭐 나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것을 넘기가 이 사람들은 그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연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개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교훈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말한 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그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들인데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그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택한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그런 모든 구분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강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제자를 삼아야 되는 대상은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놓고 뛰어넘어서 어디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주님은 복음이 오늘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가장 나와 같은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누가 서기를 원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수된 감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비호감으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내가 복음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가장 제자 삼기 힘든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의외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죠. 부모에게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전하기 민망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해야 되는 당위성은 강하지만 그러나 아버지한테 좀 눌려가지고 어머니한테 뭐 엄격하게 이렇게 자란 자식이라면 더더욱 하기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죠.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서 힘들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친구라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가장 체면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대상에서 우리가 제외시켜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하는 말은 정말 유대인들이 넘어서기 힘든 그런 그 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 삼아야 되는 힘겨움의 대상들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넘기 힘든 상대 앞에서 멈칫거리지 않고 넘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넘어갈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죽을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건이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압니다. 복음의 진보는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만이 길을 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각오를 가진 자만이 복음의 길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 삼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선생이 영적인 면에서 탁월해야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격적인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 삼는 사역 이전에 그런 훈련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준비를 갖춤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이 꼭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거의 제2기가 끝나가고 있는 그래서 요즘에 제3기에 누구를 추천하고 싶은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 있어요. 누구를 제자훈련에 들어오라고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렇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마 여러분들에게 압박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권유를 받으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 증거를 위한 재반 준비를 갖추게 하는 훈련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는 분명한 그런 기독교 교리에 대한 확증과 또한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도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가슴에 부딪히며 공부해보지 않았다면 꼭 제자훈련에 참석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에 부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친교되고 또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의 삶과 그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를 의미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그분의 전 인격을 암시하며 또 그분의 권위와 권능을 담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만 하더라도 이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 못 이르른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무슨 테스트 하여튼 그런 책에 보면 그 어린 자식이 그냥 출산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걸 자기가 신부가 올 시간이 없고 이런 여건이 안 되니까 자기라도 세례를 주려고 하는, 왜냐하면 구원 못 받고 그냥 끝날까봐. 근데 오늘날에는 또 반대로 너무 세례를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가 맞느냐 아니면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가 결국 죄사함을 받고 예수만이 나의 주와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주의 주권에 굴복한다고 하는 서약인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만찬과 그리고 세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직 유아 세례를 안 받았거나 자녀가 입교를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단으로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배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친히 하신 일입니다.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신들이 해야 했던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 가르치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고린도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더 이상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가르치는 자가 그만큼 권세 있거나 그 교훈이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고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요즘에는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유명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끌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오래 머물면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어서 보여줄 것도 없고 관심을 끌 것도 없고, 그래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많은 유튜버로 나섰다가 그냥 소멸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뭔가를 나누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실상은 너무 가진 게 부족해서 실상은 가르치거나 나눌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배워도 그만이고 안 배워도 라면을 어떻게 하면 잘 끓이는가, 그걸 누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잘 강의를 한다, 그거는 배워도 그만이고 안 배워도 그만이고, 끓일 줄 몰라가지고 그냥 포트에다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네. 세상에는 그냥 그건 그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알아도 되죠.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했고, 그리고 정말 참되게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스승이 되기보다는 아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중하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며 얼마나 큰 저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누구는 안 되겠다고 그들을 가려두거나 골라내지 말고 가라. 내 힘으로는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할 것이잖아.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예수의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그들의 발길을 삶의 방향을 돌려놓아라. 주를 향한 거룩한 무리 중에 그들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좀 더 성숙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 함께 가자. 오늘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끝내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 높이세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구원의 문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헌신하고 주의 명령에 복종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때 그들로 인하여 전파된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무리 중에 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우리의 삶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제외시켜 놓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품고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되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평생에 하나님만 아버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간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저들이 그 모든 아버지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감사 예물을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안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늘 진실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움켜쥐기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번신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와 더불어 함께 선교를 협력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와 중동과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함께 아버지의 사역을 꿈꿀 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열방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연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권순범 형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아름다운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행에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권현진 집사님, 또 이현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사라 귀한 자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의 삶의 계획과 가는 길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사오니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비롯해서 많은 질병에 횡행하며 또 수많은 사고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까지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